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 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적혀있죠? 그렇죠.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인데요. 우리는 한 단어 더 붙여서 하나님의 새 일 붙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밋학교 많은 시간표들 속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는 쭉 보면서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위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위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그렇죠. 바로 불신앙의 위인들입니다. 어제 잠깐 히틀러에 대해서 히틀러는 틀린 CV를 붙잡았다 얘기를 살짝 했죠. 아직 불신앙의 위인들을 다룬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는데요. 뭐냐면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기 나이 들어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상처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어려움을 받게 되십니다. 어제 우리 지훈이가 우스갯소리를 했죠. 왜 맨날 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만 나와요? 왜 맨날 목사님은 불행한 사람들만 뽑아서 왔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불행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믿음의 위인의 대부분의 특징이 위기, 상처,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의 위인들도 봤을 때에 위기와 상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믿음의 위인과 불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결과가 나오죠. 믿음의 위인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발판 되어져, 발판. 뛰어넘는 발판. 응답을 향한 발판이 되어져요. 발판. 자, 봅시다. 우선 또 그림을 그릴게요. 지난주에 충격적인 그림을 그렸죠. 충격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자, 그리면 안 돼요? 자, 이번에 그려볼게요. 우선 이번에는 잘 그려요. 이번엔 잘 그려요. 우선 가리고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띠틀. 이렇게 여러분들 책시 보면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해요? 맞죠? 숫자 쓰죠. 1, 2, 3, 4 숫자 쓰잖아요, 맞죠? 수 높을수록 이렇게 많이 띄워야 돼요. 우리가 많이 띄워서 여기 우리가 탁 착지를 합니다. 착지를 하는데요. 대부분 여기 뭐 있어요? 여기 탁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어요? 발판이 있어요. 발판. 발 네, 이걸 보고 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예요. 문제. 갈등, 어려움, 뛰어넘을 한계들이 나의 한계들이. 근데 발판이 있으면 쉽게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쉽게 넘을 수 있겠죠. 근데 발판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발판 없는데 여기 뭐가 있다? 발판 대신에 만약에 어떻게 알았어요? 네, 발판 대신에 여기에 뭐가 있냐? 이런 가시가 있어요. 아무리 낮은 거라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훈 뛰어넘을 수 있을까? 지훈이 이 5단을 진짜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건데 발판이 없고 가시가 있어.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머리를 쓰는군요. 가시 바로 앞에서 뛰어난다. 넘어갈 수 있어. 달려가서 뛰면 돼. 달려가서 여기서 뛰면 돼. 여기서 탁 뛰면 돼. 그럼 가시가 계속 있다. 가시바퀴. 응. 일로 간다. 응. 별의별 게 나오네. 우리 랩머들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네. 반대쪽으로 간다고? 결국은 가시밭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일수 여러분들 가시밭 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발판이 되면 뛸 수 있어 없어요? 왜 안 돼? 안 뛸래? 뛰기 싫어.
근데 무조건 뛰어야 돼. 만약에 이런 거야, 얘들아, 이렇게 돌아간다고. 근데 무조건 뛰어야 된대. 체육 시간에 안 뛰면 안 되잖아, 맞지? 응. 우리에게 문제란 게 있어. 예시, 얘들아. 체육 시간 아니야, 얘들아. 예시야, 예시. 문제라는 한계는 내 인생에 한계란 게 있어, 한계. 응. 사실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요. 네. 자, 한계란 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가시밭길이라면 아무리 낮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겠죠. 근데 아무리 높은 한계라도 발판이 완전히 스프링 발판 뛰면 막 3m까지 날아가는 발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어떨까요? 어, 상상이 너무 풍부해요. 안 돼. 너무 쉽게 넘어가겠죠.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맞죠? 자, 그게 바로 오늘. 자, 그게 바로 발판 여러분들. 발판. 이게 발판이 되어지면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에 이게 발판이 되어서 진짜 응답으로 뛰어넘게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불신앙의 위인들은 이게 발판이 안 되고 뭐가 되냐면 상처가 되어줘요. 가시가 되어지는 가시.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가시가 되어지니까 완전한 틀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발판을 통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죠?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반대로 불신앙의 위인들은 훌륭하지만 여러분들 나폴레옹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이 왜 훌륭한 사람일까요? 위대한 정복자. 정복. 자,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나폴레옹이 나를 따르라 해서 말 타고 가서 사람들 막 다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와 나폴레옹이 참 정복력이 있다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복당했던 나라의 백성이라면요. 천하의 왼수가 없어요. 나폴레옹이 천하의 왼수예요. 완전히 대부분 불신앙의 위인들은 전쟁 일으켰어요. 전쟁 일으켰어요. 일본에 유명한 위인이 있어요. 응. 그렇죠. 좀 다르겠죠, 근데. 자, 일본의 진짜 위인이 뭐냐면 사람들이 뽑는 위인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알죠? 응.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책도 있어요. 응. 책도 있어요. 자, 그 사람은 뭐 했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음. 자, 일본 사람들에는 와 영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면 뭐라 봐야죠? 예, 저 머리 저래가지고. 어. 근데 그 사람들은 자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남겼어요. 그 사람들이 책을 남겼거든요. 예, 작품을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람들 책 읽는 거 알아요? 또 여러분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들. 그래서 일본은 여러분들 조용한 것 같죠? 그 몰라요. 일본은 조용하다가 폭발해 한 번씩. 화산 폭발하듯이, 지진이 폭발하듯이. 어. 왜냐? 어떤 위인이 그 나라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 우리나라에는 우리 지훈이 말했던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장군이 있어요. 위대한 장군. 자, 예.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위대해요. 자, 근데 미국 사람한테 이순신 유명할까요? 미국 사람한테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할까요? 그냥 한국의 조선 시대, 한국 조선 때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일본이랑 싸워서 막았구나.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동전에 들어갈 만큼 얘들아 동전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위인이거든. 응, 응. 왜 동전이냐고? 그럼 집회공사한테 물어봐봐. 목사님 그건 모르겠. 자, 이순신이 여러분들 이순신이 중요한 영향력을 준 건 맞아요. 맞는데 믿음의 위인일까요? 불신앙의 위인일까요? 어떤 맞아요. 불신앙의 위인이에요. 그분이 많은 난중일기라든지 많은 책들을 남겼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저 나쁜 일본 놈들 복수하고 말 거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해야 돼. 나라 제일이야. 그리고 임금을 섬겨야 돼.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들 이순신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이순신이 천국이다 생각하는 친구. 이순신이 천국 아니다 생각하는 친구. 여러분들 근데 많은 신학교에서 이순신 구원받았다 얘기하거든요. 왜 그래 얘기할까요?
맞아요. 나라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해서 영웅이지 않냐? 그 사람이 왜 지옥 가냐? 천국 갔지. 신학 하시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이순신 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옥 가 있어요, 분명. 모르겠어요. 가다가 선교사님 만날 그런 역사는 없어요. 뭐 선교사님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군 못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가지고 판단해요? 그 사람들이 잘했고 착한 일을 했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뭐가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우리 많은 부분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를 계속 찾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배웠냐면 어떠한 CVDIP를 남겼냐.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나중에 우리 하랑이도 지훈이도 예은이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CVDIP를 남기고 가요. 나의 CVDIP대로 살아가요. 어떤 CVDIP를 남기고 살 것입니까? 자,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자, 대부분 CVDIP는 여러분들 포장해서 나와요. 포장해서 숨겨져 있어요. 위기, 상처, 어려움으로 포장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말썽꾸러기인가? 하나님은 욕심쟁인가? 개호쟁이신가? 왜 이 소중한 CVDIP를 왜 이런 이상한 데에다가 포장하셨을까? 포장지 선택을 왜 이상한 거 하셨을까? 좀 더 편하게. 맞지, 지훈아 목사님이 선물을 줄 거야 만약에. 그러면 포장지가 예뻤으면 좋겠어, 더러웠으면 좋겠어? 맞지, 예뻤으면 좋겠지. 왜냐면 안에 있는 선물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예뻤으면 좋겠고 예쁜 리본도 달렸으면 좋겠단 말이야. 맞지? 근데 왜 너무나도 소중한 CVDIP는 이러한 것들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발견하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정한 가치를 목사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위기, 상처, 어려움들 많이 있었어요. 지훈이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올라가잖아. 초등학교 4학년이 누구야? 우리 예은이잖아. 목사님 초등학교 3학년 때 한번 제가 얘기했었죠. 문제집 풀다가 문제집 풀기 너무 싫어가지고 엄마가 숨겨놓은 답안지를 찾아가지고 엄마가 잠궈놓은 그 사이에 답안지를 해서 답을 다 적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놀았죠. 엄마가 들어왔어요. 문제집 다 풀었니? 그래서 당연히 다 풀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엄마가 매길 거 아니야, 빨간색으로 매기는데 모든 답을 다 맞추는 거야. 한 개도 안 틀리고. 야가 그럴 애가 아닌데 틀리고 풀다 보면 틀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맞춘 거야. 그 목사님 그걸 몰랐어. 목사님 그걸 몰랐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학이었는데 풀이 과정이 없어. 답만 다 적혀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흔적 자체가 없는 거야. 완전 범죄를 꿈꾸지 못했던 거지.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갑자기 엄마가 나를 불러. 뭐라고 말하냐면 기회를 줄게. 네가 푼 거 맞아? 딱 한번 질문하더라고. 그때 순순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풀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때 이제 이 책이 나한테 날라오더라고요. 책이 날라왔어 나한테. 날로 맞고 바로 집에서 집을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집을 쫓겨나서. 그때 우리 엄마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목사님 아빠보다 엄마가 더 무서웠어요. 집을 나가란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집을 나가란 거예요. 아니 낮에 해가 떠 있는 낮에. 그래서 울면서 나갔죠.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초등학교 3학년 때 화나가지고 막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놀이터가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 같이 막 놀았어요. 열심히 놀고 막 그런. 근데 한 명 다 집에 가는 거예요. 한 명씩. 이 친구 집에 가고 저 친구 집에 가고 다 집에 가는 거예요. 본선 혼자 남았어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집에 갈 수 있어서 너무 무서웠고 집에는 가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무섭다 보니까 집에 가고 싶은 마음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게 집에 가고 싶은 마음보다 엄마가 무섭다는 게 더 컸어요. 그래서 집에는 가고 싶지. 집에 몰래 집을 염탐하려고 그때는 목사님 집에 담이 있었거든요.
담을 넘어가지고 딱 보니까 집에 불 켜져 있고 뭐 있더라고요. 뭐 밥 먹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밥을 먹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굶고 쫄쫄 굶고 막 울면서 이렇게 했는데 밥을 먹고 있는. 근데 반찬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머릿속 보면. 근데 목사님이 정말 저는 먼 길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나를 버렸구나. 나를 버렸구나. 이 가족이 드디어 나를 버렸구나.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목사님이 울면서 다시 울면서 다시 갔어요. 놀이터로. 아무도 없잖아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그때 시골에 살았으니까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도 알 수 있어요. 먹어도 되는 풀들을 뜯어 먹었어요. 염소처럼. 쑥 그때 쑥이 많이 있었거든요. 놀이터에 그 뒤에 쑥이 좀 있었어요. 쑥 뜯어 먹으면서 막 쑥 뜯어 먹으면서 이제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지? 막막한 거예요. 갈 데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이게 거지구나. 이게 인생의 그거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아무도 날 찾지 않는구나. 그래서 밤에 뭐 하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밤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오빠한테 싸우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이제 엄마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서 절대 안 찾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마음이 조금 열리셨나 봐요. 아버지가 날 찾아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막 날 찾았다 하더라고요. 막 이리저리 타다니면서. 근데 가다가 아빠를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빠를 딱 맞춰서 어떻게 했어요? 들어서 아빠 하겠죠. 무섭더라고요. 왜냐? 아빠 뒤에 엄마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기가 막 도망갔어요. 소리 지르면서 하면서 누가 봤으면 도라이인 줄 알았을 거예요. 분명. 목사님 그때 인생이 최고의 위기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인생이 끝났구나.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난 왜 이렇지? 그때 처음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을까라는 질문 드렸어요. 목사님한테.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어릴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위기, 어려움, 상처들이 있어요? 왜 부모님 날 버렸죠? 왜 그 목사님이 너무 환전학습 뺏길 수도 있지. 아니 그 뺏겼다고 자식을 버려? 저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가 양자로 입양해 왔구나.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목사님 그 하루 동안 밤 동안 그러다가 목사님 기억에 경찰 아저씨한테 잡혔던 것 같아요. 왜냐 밤에 뭐 초등학교 3학년이 돌아다니는 생각해봐요. 경찰 아저씨한테 경찰서에 갈 것 같아요. 목사님 경찰서 자주 왔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훔쳐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가가지고 이게 아빠한테 인계됐던 것 같아요. 인계돼 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면 이렇게 막 그래도 좀막 완전 그냥 냉얼음판이. 그래서 막 울면서 잤던 기억이 있어요. 자, 만약에 그게 목사님한테 상처가 됐다면, 뭐 상처가 됐어요. 근데 이 상처가 된 게 아니라 발판이 되어줬어요. 어떤 발판?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되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그래, 부모님은 나를 버릴 수 있고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경찰들 잡아가지고 나를 인생을 끝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목사님 생각했거든요. 나 이제 끝났구나. 인생이 끝났다 생각했어요. 근데 경찰 아저씨가 되게 위로도 많이 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경찰을 통해서 그러면서요. 많은 위기 상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이거 위기 상처 얘기하면 뭐 끝도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별 희한한 일 다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 개척교회고 어릴 때 막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게 이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쉽지 않은 것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의 CVDIP를 발견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어지면 그치? 그러면 여기 가도 돼요. 집에 가도 돼요. 가면 안 되겠죠, 그래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된 자가 나와요. 질문합니다. 예수님한테 지들이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맹인된 사람의 잘못입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펴져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뭐라 적혔어요? 요한복음 9장에
3절에 뭐랬게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요.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뭐랬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크로스비를 통해서 봤습니다. 크로스비가 나는 왜 맹인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때 붙잡았던 게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세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은이랑 지훈이랑 우리 하랑이랑 우리 렘먼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세일을 하나님은 위기랑 상처나 어려움이라는 포장 속에서 내게 숨겨주셨다. 왜냐?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요, 내게 있는 어려움. 여러분들에게 내게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냐면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저러지? 아빠가 왜 나한테 왜 저러지? 엄마가 왜 나한테 왜 저러지? 저 친구는 나한테 왜 저러지?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러지? 이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의 가난이라든지 또 어려움이라든지 또 왕따라든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망하게 되죠. 원망. 그리고 좌절하게 되죠. 왜 이렇지? 좌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낙심하게 되죠. 내게 있는 어려움들 대부분 이런 거예요. 우리 초등부 렘먼트에게는 부모님이 왜 저래? 내 친구가 왜 저래?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내게 올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이혼, 내게 오는 질병에 대한 부분들, 또 학급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 자, 우리 지훈이는 성격이 좋아서 이렇게 전학 갔잖아, 맞지, 지훈아? 전학 가서 지훈이는 전학 가기 너무 즐거워서, 맞지? 전학 가서 즐거웠는데 지훈이는 성격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된 거지. 근데 만약에 내성적이고 진짜 막 말도 없고 그런 친구가 갑자기 전학을 가게 되면 그 친구에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전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완전히 생판 모르는 친구도 환경 속에 들어가는 두려움과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어려움들. 그러면 반드시 원망하게 되죠. 누구를요? 부모님을요. 그리고 교회를요. 그리고 내 인생의 좌절함을 경험하게 돼요. 좌절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좌절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불신자에게 있는 어려움은요, 불신자가 만약에 이 속에 있다면 저주가 맞아요. 불신자에게 이것이 있다면 문제가 맞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믿는 렘넌트들에게는 이 속에 하나님의 숨겨두신 하나님의 뭐요? 세일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나의 CV대비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속에 숨겨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일어날 하나님의 세일이 뭘까요? 도대체 이해 안 되고 감당할 수 없고 원망과 좌절과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어떠한 세일을 숨겨두셨을까요? 이걸 우리 하랑이, 지훈이, 예은이가 기억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영적인 발판이 되어져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세일의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맹인된 것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깨닫게 돼요. 어제 크로스비가 고백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셨구나. 버림받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누구였죠? 누가 13살 때 버림받았죠? 누가 우리 위인들 중에서 누가 13살 때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죠. 파브르는 13살 때 부모님에 의해서 반강제 버림받았어요. 난 더 이상 너를 키울 수 없어. 13살 때 하랑이만 할 때. 그때 어떻게 되죠? 파브르가 버림받았어?
13살 때 노숙을 하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은 노숙을 하루 했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노숙을 그때부터 혼자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버림받았을 때의 파벌은 뭘 찾았냐면 부모님은 날 버리고 부모님은 날 챙겨주지 못하고 세상을 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구나. 파브르가 죽었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버림받았다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파브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지훈이가 로또 복권 당첨됐어요. 40억. 너무 좋아. 지훈이 너무 좋아. 40억 받아서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훈이가 모르고 가다가 지갑을 두고 왔어. 편의점에서 빵을 사야 되는데 지갑을 두고 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가다 만나서 500원을 줬단 말이야. 빵 사 먹으라고. 그게 기억날까 안 날까, 지훈아? 니한테 400억이 있는데 목사님이 너에게 500원짜리 빵 사준 거 기억할까 안 할까? 기억 안 나겠지? 기억 전혀 안 날 거야. 근데 지훈이가 빚이 40억이야. 빚이 40억이야. 맨날 쫄쫄 굶어. 배고파가지고 막 빚쟁이 너무 막 배고픈데 편의점 가다 목사님 만났어. 목사님이 500원짜리 빵을 한 개 딱 사줬어. 기억이 날까 안 날까? 평생 기억나겠지. 왜냐? 어려울 때 받는 도움이 더 크다 얘기하거든요.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다 있을 때 모든 돈 그렇게 가치가 안 느껴져요. 진정한 복음의 가치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교회 다니보면 여러분들 막 기성세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믿음을 갑자기 뭐 다른 사람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왜 저러지? 어른들이 왜 교회에 모여서 복음 얘기해야 되는데 왜 남의 얘기를 하지? 왜 어른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수용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어른들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이 뭐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의 영적 문제를 체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 어마어마한 것을 모른다면 저 사람을 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지훈이가 500억, 50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목사님은 1000밖에 없어. 그럼 지훈이가 목사님 볼 때 어떻게 볼까? 저거 1000밖에 없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50억이 기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훈이한테 50억이 있어. 근데 지훈이한테는 50억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가치 있는 복음이 있어. 지훈이한테.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1000원밖에 없어. 지훈이가 어떻게 보일까? 저분 또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50억까지 눈으로 1000원을 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가치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소중하구나. 그러면 다른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가치.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위기, 상처, 어려움이 내게 저주될 수밖에 없는 사단의 모든 통로를 끊으셨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복음 가진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보이냐면 바로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위기, 상처, 어려움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훈이가 목사님 예를 들어 지훈이가 50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50억의 눈으로 저 사람 1000원을 바라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진정한 복음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요, 위기, 상처, 어려움은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냐면 최고의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50억이라는 돈을 주셨구나. 왜냐? 위기, 상처,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저 사람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우린 대부분 생각해요. 예은아, 용돈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예은이 레고를 좋아하더라고 했지. 레고 만든. 이번에 새해 선물 용돈 받으면 레고를 사야지. 이번에 못 샀던 이 레고를 사야 되겠다. 우리 하랑이는 뭐
닌텐도 있으니까 닌텐도 다른 칩을 또 사야겠다. 우리 지훈이는 이거 가지고 다이소를 가야 되겠다. 결국 그런 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렘넌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회를 보게 되죠. 내가 이번에 5만 원을 받았어? 이걸 가지고 정말로 위기 만난 저 선교지에다가 내 10,000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어제 우리가 일본 기도했죠. 일본에 그래 잘 살겠죠. 근데 그 사람들 위기, 상처, 어려움 있지 않을까? 내가 거기에 선교 현장 가야 되는데 내 5만 원을 저금해야 되겠다.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비전이를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요, 크로스비가 고백한 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가 발견됐죠? 시를 써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를 써야 되겠구나. 여러분 뭘 잘해요? 지훈이는 그림을 되게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데 너를 위해서 그리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우리 하랑이는 찬양을 잘해요. 그러면요, 내 목소리가 어떻다? 찬양을 잘 부르고 싶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내가 세레나데를 불러보고 싶다. 그것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예은이가 동물을 너무 좋아하고, 예은이가 그리고 달리기를 되게 잘해요. 체육을 되게 좋아해요. 예은이가 내가 이번에 1등 해야지, 달리기에서 내가 1등 해가지고 내가 1등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영광을 드러높이기 위해서 내가 오늘 1등 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달려야 되겠다. 에릭 리들처럼 내가 그것 때문에 달려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이때 나의 구체적인 꿈이 발견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꿈이 나는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허황된 꿈을 꾸게 돼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 허황된 꿈 많이 꿨거든요. 목사님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목사님 소방관이 꿈이었어요. 목사님 경찰관이 꿈이었어요. 멋있잖아요. 그때 목사님 초등학교 때 꿈은 그런 거였어요. 그건 허황된 꿈이었어요. 여기서 나온 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멋있어하니까, 축구 선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근데요, 이 달란트를 통해서 그렇구나.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나는 저 사람들에게, 어려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아니면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화가가 돼야 되겠다. 나는 태권도를 잘하는데 태권도를 통해서 저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태권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꿈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 꿈을 품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돼야 되겠다. 우선 많은 꿈들을 보는데 꿈 중에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꿈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CEO가 되겠습니다. 주식 어떤 사람들은 크리에이터가 되겠습니다. 많은 게 있는데 한 번도 목사님은 나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일학교 교사가 내 꿈입니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베이징 크로스비도 있고요. 존 오너 메이커도 있고요. 그 사람의 꿈은 뭐였냐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하랑이가 이제 중학교 넘어간단 말이에요. 중고등부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하랑이도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는 아이들에게. 지윤이도, 예은이도,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크면 내가 받았던 사랑을 또 내 동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번째 뭐냐면, 허황된 꿈을 꾸면 허황된 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꿈이 사실화되는 흐름 속에 들어가요. 진짜 이루어진, 성취되어지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꿈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강단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랑이가 어릴 때 하랑이 CVD를 얘기했어요. 새벽 기도를 도전하고 또 내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을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이 어떻게 붙잡혀질까요?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새 일인데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그 CVDIP대로 나를 응답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내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한 복음의 가치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소원이시겠구나. 다 고백되어지겠죠.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작품에 대한 뭐가 이루어지면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 도전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작품을 향해. 여러분들 막 잘할 게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남는 작품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랑이처럼 또 지훈이처럼 예은이처럼 작은 것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지훈이는 키 크기 위해서 하루에 5분 동안 하겠다 했었잖아요. 그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었잖아요. 약함이 결국은 이거예요. 약한데 여러분들 다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강한 데에 여러분 것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약하고 가장 약점이고 가장 못하고 가장 어렵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요. 나의 CVDP가 구체화되고 확실화되어지는 플랫폼 뭐냐면 결론입니다. 자, 결론. 자, 결론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딱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의 CVDP가 여러분들 조금씩 우리가 나와지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그리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화되어지면서 단단해지고 하는 그 플랫폼이 뭐냐면요. 바로 서밋학교예요. 서밋학교에 나와서 윈을 듣고 해야지만이 내게 있는 CVDP 구체화되어지고 든든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부 예배요. 더 나아가서 새벽기도입니다. 우리 하랑이가 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월요일 새벽 준아 들었지? 너도 나올 거야? 예니도 나갈래? 하랑이 오빠, 할렐루야. 아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믿습니다. 네, 새벽기도 나와서 뭐 하냐? 막 졸린데요. 그게 아니라 나오면 하나님은 나의 CVDP를 구체화시켜 주세요. 이게 기억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그리고 더 나가서 제일 중요한 수요 예배. 자, 이런 부분을 어른들이 시간이 없어서 맨날 금요일 가고 수요일 가고 새벽 가고 아니에요. 내게 주신 CVDP가 이 시간에 내게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죠.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야곱에 대한 부분 봤거든요. 야곱을 통해서 나의 CVDP 목사님이 구체화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요셉이겠죠. 지난주에 목사님은 붙잡았던 게 뭐냐면 애굽으로 가지 마라 했어요. 목사님 딱 붙잡았던 건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 가지 말고 내가 언약 붙잡고 거기 있어라. 이번 주는 뭐냐면 세겜에 가지 말고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어려움 붙잡고 계속 나의 CVDP 속에 계속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CVDP가 구체화되어지고 확실화되어지는 플랫폼은 서밋학교 초등부, 새벽기도, 금요기도, 수요예배 도전해보는 거예요. 방학 때 여러분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랑이 오빠의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같이 좀 도전하는 우리 예은이도 집에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엄마, 금요일 날 우리 금요처럼 가자.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예은아 싫어 할까? 그래 예은아 가자 하겠지. 지훈아 엄마한테 엄마 수요일에 가자 하면 엄마가 혼자 갔다 와 하겠어? 아니 같이 가자 해야지. 같이 가자. 그러면 싫어 하시겠어? 같이 가겠지.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하랑이 때문에 지훈이 예은이 때문에 여러분들 집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의 추적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새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게 가장 약점, 내게 어려움, 상처, 문제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CVDP를 숨기고 계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해서 서밋학교를 통하여서 새벽기도와 수요예배 금요철을 통하여서 나의 CVDP가 구체화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2024년도 우리 초등부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